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제 2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을 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먼저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혹은 권력 있는 사람하고 음식 먹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는, 그래서 음식도 함부로 그 자리에서 음식조차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저 사람의 경솔함을 보여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하고 힘센 사람하고 식사 자리에서조차 조심하라 이런 것이고, 또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달렸다.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획표대로 착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도 1, 2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그 적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말은 자신의 양심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워야 합니다. 말은 자신의 이성과 부합해야 됩니다.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의리론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의리가 맞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저 깡패들이 쓰는 의리가 있다. 그런 것 얘기 아니고 여기에 의리라는 것은 뭐냐면 양심과 이성에 부합한다. 의롭고 이치에 맞다.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어법에도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진짜 말이 되는 말입니다. 왜? 양심과 이성에 부합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하는데 말에는 사랑이 있어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하는 것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욕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리에 합하지 않고 사랑 없는 언어는 말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요. 미련한 자에게 그 합당한 말을 해줘도 그들이 듣지 않죠. 또 우리말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말에 무식한 소는 경을 읽어줘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귀의 경읽기. 그런데 그게 원래 한국에서 쓰이던 말로는 무식한 소는 경을 읽어줘도 모른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언어 자산, 언어도 자산인데 그 상황에 들을 자가 리시버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할 때 괜히 발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기억할 만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예. 세상에서 그 고아들, 고아 과부에 대한 사상이 구약에 있는데요. 가장 힘없는 자들, 그들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그 힘없다고 함부로 그런 사람들의 것 침범하지 말라. 이것은 의에 부합하는 말씀이죠. 진리는 공의와 사랑에 부합합니다.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의 교육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오늘날 교육법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참담한 교육 현장입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그 매를 들면 안 된다는 전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물론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언어 폭력과 또 물리적 폭력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 그런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체벌을 하는 규칙을 벗어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지만 합당한 벌이 없다면 피교육자가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중2 지나고 1년을 아팠다가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사회과목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 안 듣는 아이를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애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갑자기 분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같은 반 학생들이지만은 형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1년 아프고 들어왔다고 형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선생님, 아무리 걔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신발로 아이를 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니 다시 그냥 교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무실로 불려가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제 의도 터지게 됐는데 좀 여담이 길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제가 맞는 걸 보면서 누구 선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당신 옥상으로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 얘기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도 사람들 때리고 맞는 것은 그 옛날 수십 년 시절에도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때리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회초리로 뭐 엉덩이를 때리든지 몇 대를 때리겠다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건 네가 생각할 때 몇 대 벌이야 말해봐. 그렇게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좀 그거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 참 번역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 맞는 말입니다. 그냥 안 때리면 그것으로 교육이 다 됩니까? 오늘날 교육 현장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교사들의 교권도 인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죠. 그래서 그 훈계받아야 될 아이들을 훈계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수월이라고 하는 건 음부, 지옥인데요.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한다. 요즘에 아이들 촉법 소년 이런 거 하면서 볼 때는요. 아이들이라도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의 말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말이 아니고 의리론적으로 부합해야 되고 사랑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것에 부합하는 것들이 지혜고 정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공의와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과 부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실행의 일들 속에 지혜와 정직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